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지난 시간 다 기억하시나요?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야베스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시대 상황과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유다만 남아지고 그때 당시로는 유다만 이제 바벨론 포로 돌아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이제 귀환을 하게 되고 다시금 이제 유다라는 나라를 재건하게 되는 그런 시점에 놓여 있던 상황입니다. 그때 지금 야베스의 기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새롭게 세워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다. 일단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의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았다라고 하는 말을 좁은 의미로 풀어보면, 그러니까 다시 설명하면 1차원적으로 풀어보면 그냥 해산하는 고통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원어 분석 그런 자료들을 제가 좀 쭉 보니까 대부분의 해석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좁은 의미로 해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야베스의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을 때 해산의 고통이 심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궁금증이 생겨서 그렇다면 왜 성경이 모든 아들, 딸들을 낳을 때 이렇게 해산의 고통이 있었다는 말을 한 적이 없거든요. 실제로 창세기에서는 해산의 고통이 있다고 하는 전제가 되어 있잖아요.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여성들이 아이를 낳을 때 해산의 고통이 있었다는 전제가 되는 건데, 그럼 굳이 왜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표현해 놨을까? 하나님 말씀하셨을까에 관해서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깊이 들어서 히브리어 어떤 어근적인 측면을 쭉 공부를 해보니까 그 문제는 1차원적으로 다시 좁은 의미로 해산의 고통이 심했다라고 해석한 것은 너무나 좁은 해석이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말씀하시려고 했던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야베스의 어머니가 야베스를 신앙적으로 양육해 가는 과정을 표현한 말씀이었다. 그만큼 해산의 고통만큼 야베스라는 아들을 양육해 가는 과정이 녹록하지 않았고, 여러분 이해되시죠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을 신앙교육을 시켜보면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의도한 대로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잘 안 따라오죠. 왜냐하면 이제 머리가 굵으면 어렸을 때야 지금 우리 이제 지호 이 정도 수준에서야 교회 가야 된다 그러면 따라 나오지만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가고 머리가 굵어지면요 이제 지도 한 인격체이기 때문에 내가 결정한다 이래가지고 부모의 말을 안 듣거든요. 그때 바로 그 전에 얘기예요. 그 전에 신앙교를 어떻게 시킬 거냐 문제예요. 여기에서 성패가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어린 스스로 생각하고 자아가 이렇게 형성되기 이전에 어떤 뭐 생각과 의식 구조, 가치관이 생기기 이전에 어떻게 신앙교육을 시켜 놓을 것이냐의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바로 그 문제를 이 성경이 이 야베스 어머니가 해산의 고통만큼 이 아이를 신앙적으로 양육하고 훈육하는데 고생을 많이 했다. 그래서 야베스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아무것도 한 일 없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오늘 그 역대상 4장 9절 10절 말씀드렸었어요. 야베스는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거나 봉사하거나 어떤 희생해 본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야베스가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복에 복을 더해 주시고 영토를 넓혀달라고 기도하고 또 주님의 손을 나를 좀 보호해 주고 도와주시고 불행을 막아주고 고통을 막아달라 하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다 들어주셨다 이거예요. 이것은 단순하게 야베스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물론 이제 더 깊은 의미로는
이게 하늘나라 얘기입니다. 땅 얘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나라 얘기지만은 그러나 우리 좀 이렇게 조본적인 측면으로 정리해 봤을 때는 그 어머니가 야베스를 신앙적으로 양육하는 과정에서 어떤 자식보다 어떤 부모보다도 열심히 특심했다. 신앙적으로 양육하고 훈육하는 일에 생명을 걸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이삭 한 사람을 바른 신앙을 키웠던 것처럼 야베스의 어머니가 그렇게 고생했다 이 말이죠. 여러분 기도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 가서 매일 10분씩만 기도하라. 이게 쉬운 것 같죠? 쉬운 일 아니에요. 10분 여러분 매일 나와서 기도한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매일 나와서 1시간씩 2시간 기도한다. 물론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도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1시간씩 2시간 기도한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나 그 기도는 굉장히 복된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 놓은 것을 어디로 가겠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간구했다면, 중보기도 했다고 한다면 중보를 한 대상이 성경대로 얘기했을 때 그 중보한 기도를 받을 만한 그릇이 못 되면 그 복이 누가 돈다 그랬어요? 자기에게 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복을 구하지 않아도 그런 중보한 것들이 돌아올 수 있고 또 중보한 내용대로 잘 되면 더 좋고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일 하루에 1시간씩 2시간 기도하는 것은 엄청난 복이고 하루는 1시간이지만 1년이면 365시간 1시간씩만 해도 2시간씩 하면 730시간 정도 되죠. 730일 정도. 시간적으로 따지면 24일, 굉장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 1시간씩 기도한다는 것은 굉장한 일이고 2시간씩 기도한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꾸준하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놓은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더 깊이는 이 본문은 야베스가 이렇게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복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 이긴다라고 요한계시록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마지막에 하나님의 백성이 이게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이 땅에는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우리가 기껏 살아야 80년, 90년 산다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활동하는 시간은 얼마 안 되잖아요. 여러분 잠자는 시간들 제외하고 실제로 활동하는 시간이 별로 안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갖는 시간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우리 인생이 별것 아니에요. 그래서 안개와 같은 것이고 잠깐 왔다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우리 권사님들 계시지만 생각해 보면 눈 잠깐 떴다 감았는데 벌써 와버렸잖아요. 눈 잠깐 떴는데 떠보니까 80대고 그랬어요. 우리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별로 이해 안 되지만 우리 살아보니까 그렇죠. 올해 여러분 보세요. 올해도 벌써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8월 달이 지나가는 거지 지금요. 8월 달 지나가고 9월이 온단 말이죠. 그럼 9월 오면 10월, 11월 올해 회기년도로는 이제 3개월이 안 남았어요. 그럼 또 나이 한 살 또 더 먹어야 돼요. 이제 결국 한 4개월 지나면 나이 한 살 더 먹어요. 그러면 열심히 달리는 거죠. 여러분 나이만큼 키로수 달리는 거니까 속도가 굉장히 빠르단 말이죠. 어린 아이들 같은 나이 좀 더 먹어서 어른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나이가 들면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래서요. 눈 감고 나는데 한번 떴다 하니까 1년 가버리고 막 그래요, 지금은. 속도가 우리 오건사 같은 이제 78km에 9km예요? 78km죠. 78km면 상당히 빠른 속도거든요. 빨라요,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요. 권사님이 느끼는 거 제가 느끼는 또 달라요. 권사님 연세가 더 드셨으니까. 저도 좀 빠르거든요. 저도 잠깐 뜨고 나면 일주일 지나고, 잠깐 뜨다 하면 일주일 지나고, 공부 좀 하고 조금 뭐 한 것 같은데 지나가 불고. 금방 가요, 지금. 한 달이요? 잠깐 가요. 잠깐 지나가는 건데, 우리 권사님 속도는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지금. 78km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입니다. 저도 이제 곧 60km를 달리잖아요. 곧 60km 달리니까, 60km도 이게 속도가 그렇게 느린 건 아니거든요. 굉장히 그렇게 빨리 가는 거예요, 지금. 이와 같아요. 그런데 하늘나라는요,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그리고 야베스에 관한 하나의 복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잠깐 안개 같은 그런 복이 아니라 영원히 받는 복을 설명하는 거예요. 영원히 받는 복. 제가 이제 오늘 설교를 좀 마무리를 좀 지어가는데, 이제 내일 토요일이잖아요. 토요일이니까 이제 또 내일은 또 내일이니까 오늘 또 좀 내일 이번 주일 설교할 것 같은 마무리를 해가는데, 내일 물론 마지막 탈고를 하겠죠.
마지막 탈고를 하겠지만은 오늘 설교를 쭉 준비하면서요, 참 신비한 체험들을 많이 했어요, 오늘. 제가 성경을 꽤 공부했잖아요. 공부했는데 저도 그런 체험은 처음이에요. 그에게 말씀을 딱 들어가는데 전기 감전되는 것처럼요, 그런 느낌이 쫙 그냥 머릿속에 여기서 쫙 이렇게 흘러가는 거 있죠. 여러분 침 맞을 때 이게 신경을 건드리면 쫙 오죠. 그런 느낌이 그냥 말씀을 쫙 여는 순간에 그냥 그런 감동이 쫙 제 그냥 머리끝을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또 각도를 열어보니까, 다른 각도 열어보니까요, 그러면서 오늘 요한계시록을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 참 신비한 말씀이에요. 이제 깨닫고 보니까 별건 아니지만, 그걸 깨닫기까지는 굉장히 복된 말씀을 깨달았어요. 주일날 설교할게요. 저도 정말 감동이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간단히만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단독자로 예배하고, 요한계시록은 완전한 교회 앞에서 하나님 보좌 위에 앉아 딱 서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생각이 별로 아니죠? 별거 아니죠? 근데요, 이게 굉장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고,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창세기부터 말씀을 쫙 하나님 열어주시는데, 말씀을 이제 탈구하고 준비하면서 말씀 열어주시는데, 그게 그냥 불현듯하게 쫙 뚫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에덴 동산부터 생각하면서 말씀을 쫙 정리를 해 가니까요, 그 순간에 하나님 막 감전되는 느낌, 그 체험을 주셨어요. 그 순간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다는 이 자체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앉아있다, 여러분이 지금 저를 보고 있는 것처럼 별로 감흥 없죠. 늘 봤던 목사님 앞에서 말씀 배운다, 이렇게 할 줄 모르잖아요. 별 감흥이 별로 많지 않죠? 뭐 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 하나님 보호자 앞에 앉았던 24장로들과 네 생물들에 느꼈던 그 감동이 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저를 바라볼 때 느끼는 감동과는 전혀 다른 문제. 하나님 또 그걸 또 말씀하시는 감동이 전혀 다른 거예요.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너무. 왜? 여러분, 에덴 동산부터 범죄한 이후에 보세요, 한번. 너무너무 감동적.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과 아담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여러분 대면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대면하고 예배를 드린 적 있냐고요, 여러분? 없죠?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헷갈리는 거 그냥 그 시내산에서 모세도 만나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알고 있고, 또 선지자 만나고, 그러니까 이게 감동인 거예요. 그걸 깨달으니까. 하나님은 누구에도 말씀하지,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말씀하지 않고 누구에게 말하지 않는다. 그렇게 돼 있죠? 그게 창세기가 딱 연결돼서 쫙 뚫어지고 쫙 열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거와는 전혀 다른 분이에요. 하나님에 대면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렸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 얼굴 보면 산당에서 죽는다 그랬어요.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래 모세 하나님 얼굴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담 이후로 얼굴 못 봐요, 여러분. 실제로 지금 하나님 얼굴 여러분 봐요, 못 봐요? 지금도 못 보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그런데 보좌 앞에 가서 하나님 얼굴을 대면하잖아요. 감동 아닙니까? 그래서 주의를 쫙 풀어드릴게요. 일단 힌트는 드렸어요, 힌트는 다.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 얼굴을 뵐 수 없죠. 안 보이잖아, 하나님 얼굴을. 근데 완전한 교회 안에서 하나님 얼굴을 볼 수 있다. 24장으로 네 생물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찬양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얼굴 보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하나님의 완전한 교회,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럼 에덴 동산 범죄하기 이전에는 하나님 얼굴 뵀어요, 못 뵀어요? 뵀죠,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얼굴 잘 보세요. 지금은 하나님께 안 보여주시니까 그때 가서 마음껏 보고 찬양하시라고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는요 절대 안 보여줄 겁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흘러가니까. 근데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하나님 얼굴을 보고 찬양한다. 모두 하나님 얼굴 봤다겠죠, 이렇게.
하나님 얼굴을 다 보자. 이게 여러분 창세기부터 흘러왔던 쭉 나왔던 것을 딱 뚫어준 거잖아요. 완전히 그것을 회복시켜 준 거잖아요. 에덴 동산이 아담과 범죄하기 이전의 상태를 회복해 주신 거잖아요. 얼마나 감동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게 감동하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저는 정말 제 머리 끝에서 쫙 감동이요. 전기에 감전될 것처럼 쫙 흘렀어요. 그걸 딱 깨닫는 순간에.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죠.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래서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진리를 깨달을 때 여러분 그 기쁨 알으시겠죠? 바로 이 야베스가 그거예요, 그거. 그거를 야베스로 하여금 복이 만드는 거예요. 그 야베스에 그래서 이 복에 설명해요. 복을 설명하면서 또 그거 바라봐. 또 하나는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낳았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셨죠. 낳았다는 말은 출산했다는 말이 아니죠, 여러분. 낳았다는 말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나올 때 어떻게 인도하셨어요? 광야까지 어떻게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가나안까지 어떻게 인도하셨어요? 독수리가 이게 새끼를 업고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안고 갔다 해서 업고 갔다 그랬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낳았다는 말은 그 말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독수리 업어서 인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 연약한 것들에게 생명을 주셔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그 어떤 상황 속에 있고 연약한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끝까지 돌봐주셨다. 그들을 광야에서도. 물론 무슨 죽음이 있었지만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낳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어떤 상황 속에 또 연약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고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 위에 안고 업고 가신 것처럼 우리 이렇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병아리가 닭을 품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독수리 날개 치며 이런 말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지금도 그렇게 일을 하셔요. 그래 여러분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낙심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 여러분 곁에서 지금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을 지금 낳고 계시고 여러분을 지금 이렇게 품고 가고 계시고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야베스의 기도예요. 야베스의 기도. 자, 오늘 공부한 내용은 시간이 별로 없는데요. 시간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되는 데까지 해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고 안고 가는 데 있어서 그 부분을 제가 역대기에서 설명하면서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로는 이제 바벨론 포로 후이니까요. 어떤 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는 유다 백성들을 보고 그들의 행위에 근거해서는 그들을 구원의 대상이 안 돼요. 그들의 행위나 그들의 성품이나 충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여전히 불가능하고 여전히 패역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열심히 특심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의 비전으로 하는 백성들로 이뤄놓으시겠다는 그 부분이에요. 그 역대기예요. 그 열심. 그래서 성경을 제가 쭉 오늘 이렇게 좀 확인을 해보고 공부를 해봤는데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부분을 성경에 쭉 보니까요. 재밌는 단어더라고요. 히브리어 보니까 키나라는 단어, 키나. 이 키나라는 단어인데 이 키나라는 단어가 뭐냐면 열심이라는 뜻도 있고요. 번역이. 어떤 경우는 하나님 이런 말씀 있죠.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렇게 돼 있죠. 질투하는 하나님, 나는 열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근데 이 두 뜻이 히브리어 원어는요. 한 단어예요. 키나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키나라는 단어를 어떤 때는 하나님의 질투로 어떤 때는 열심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키나라는 단어를 우리나라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없어요. 이 단어가.
영어 성경도 제가 봤는데 영어 성경에서도 이 단어를 두 가지로 표현해놨어요. 똑같이. 영어 성경에서도 키나라는 단어를 어떤 단어로 해석하고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열심하고 또는 질투라는 단어로 번역해놨어요. 영어 단어인데.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게 문맥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질투로, 문맥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열심으로 번역을 했을 뿐이에요. 그러나 단어는 한 단어예요. 하나로 정리할 것은 키나라는 단어는 똑같은 단어인데 열심으로 또는 질투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어떤 경우는 질투라는 단어로 번역을 한 적이 있어요. 이 질투로 번역했는데 이 질투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질투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어떤 개인적으로 좀 정리해 보니까 어떤 질투라는 단어는 때로는 부정적인 의미로 표현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질투가 아니에요. 그래서 질투라는 단어를 열심으로 볼 수도 있고 열심이라는 단어를 질투로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어려움이 있어요. 조금만 보죠. 사람을 대상으로 질투라고 한 구절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37장으로 가보시죠. 37장.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 대해서 얘기한 얘기예요. 37장 11절입니까? 네. 시기라고 번역이 되네요, 여기는. 예, 11절. 자, 시작.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이게 이제 다른 성경은 그 옛날 우리 한글 성경은 개혁 성경은 질투라고 번역이 됐을 겁니다. 근데 이게 시기라고 지금 번역을 했는데 똑같은 말이에요. 시기나 질투나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는 희나라는 단어예요. 희나. 이게 지금 시기로. 지금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했다 그 말이거든요. 그게 히브리어로 희나라는 단어예요. 희나. 아, 키나. 키나라는 단어예요. 30절을 한번 보시죠. 30장. 30장 1절입니다. 이것도 시기로 번역이 됐네요. 30장 1절입니다. 네,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이 쌍둥이끼리도 서로 남편 사랑받으려고 이 시기가, 이게 여자들 이게 시기가 뭐라고 하죠? 뭐라고 하죠? 그 여자가 이렇게 질투라고 하나요? 예? 투기. 그게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투기한다. 우리 그 사극 같은 투기한다는 거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바로 투기하는 거. 쌍둥이인데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키나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성경에요, 이런 단어가요,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 잠언 27장을 한번 보시죠, 잠언. 한번 찾아보면 좀 단어가, 여기다 한번 시기로 되는지 모르겠네요. 27장 4절입니다. 여기 투기로 됐네, 여기는. 예, 성경이 참 이게 재밌다, 그러니까. 27장 4절입니다. 예, 27장 4절. 네, 시작. 부는 잔인하고 너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서야 누가 서려. 여기는 투기로 되어 있습니다. 예. 좀 일단 적어놓고 정리를 끝냅시다. 아마 주일날 이거 마무리 좀 해야 되겠는데, 여러분 부지런히 성경을 좀 읽으십시오. 성경을. 어느 선까지는 힘들고 어렵겠지만, 이런 공부도 똑같습니다만은
여러분 공부도 열심히 해도요, 어느 순간 점수가 안 올라갑니다. 성경도 똑같아요. 성경도 여러분 읽어도 모르는 말이에요. 여러분 읽은 성경은 진짜 어려워요. 근데 그 시기를 쭉 가요, 쭉. 어느 정도가 가면 어느 순간부터 술술 성경이 막 해석이 돼요. 성경 누가 기록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기록하셨어요? 성령의 감동함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성령의 감동함을 입으면, 그리고 다시 설명, 그것은 그냥 무작정 이게 해석이 된단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부지런한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감동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전기가 왔다고 하는 얘기를 좀 드렸던 것처럼 계속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말씀 없을까 기도하면서 공부하고 또 탐구하고 하는 동안에 하나님 그걸 쫙 열어줘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 이거예요. 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얼굴을 대면하고 찬양했다는 것, 이것이 보통이냐, 이게 보통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면서 성경을 쫙 이렇게 열어주시죠. 그 부분은 성령의 감동이에요. 그렇게 이제 공부에 관해서 탐구하려고 성경을 알려고 하니까 성령님께서 말씀을 열어주셔서 저로 하여금 깨닫도록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보시면 어느 날 여러분들 제가 공부를 가르쳤던 내용들과 더불어서 성경을 읽는데 성경이 보이네. 그날이 와요. 그 날은 누구에게나 오진 않아요. 그러나 성경을 많이 읽으면 와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 아무에게나 와요. 성경을 안 읽고는 제가 여러분 성경을 가르친 부분도 다 이해를 못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다 하더라도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부지런하게 성경을 읽으면 그 성경 속에 여러분 사업의 답이 있고 직장의 답이 있고 여러분 인생의 답이 있고 여러분 자녀의 미래가 있고 그거 다 있어요. 여러분 믿을란지 안 믿을지 모르지만 사업이 여기 다 들었어요. 사업의 답이 다 여기 들었어요. 길이 여기 다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길이라고 그랬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럼 길이라는 말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들어있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부지런히, 그것도 못하겠으면 예배 시간에 부지런히 나오시면 돼요. 부지런하게. 목사님 저게 도대체 뭔 말이야? 저게 별로 뭐 감동도 없는 건데, 이제 여러분들은 그렇게 할지도 모르지만 저는요 대단한 거라고요. 제가 보는 그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대면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것을 허락하셨다. 이거는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제가 오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저도 그 설교를 하면서 그 찬양하고 대면했다 이렇게만 설교를 했는데 오늘 제가 말씀 마무리를 하면서 그걸 쫙 열어주시는데 너무나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게 너무나 귀한 건데 몰랐구나. 그걸 깨닫게 해주시니까 그냥 전율이 오네. 쫙 그냥. 여러분 그게 좀 옵니까? 여러분은 아마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그게 얼마나 오는지 모르겠는데 저는요 진짜 감동 전율이에요. 성경을 많이 성경을 공부해 본 사람들은 그 전율로 와야 돼요. 여러분 이 야베스의 기도가 여러분에게 비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지금 와가지고 대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끝내는 거예요. 오늘 학생들 오후에 지금 뭐 파티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아마 전사님 가시고 하니까 아마도 좀 모여서 파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빨리 끝내는 것도 아니에요. 조금 한 5분, 10분 빨리 끝냅니다. 기도하겠습니다.